네, 지금부터 우리 계속해서 성경책 쉽게 이해하기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지난주까지는 저희가 이제 다니엘서까지 해서 대예언서, 그래서 제가 이 대예언서와 소예언서의 분류는 길이의 차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한 장 써있든, 여러분 66장이 써있든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다 귀한 거 맞습니까? 예, 단지 인간의 분류 안에서 이것이 대예언서다, 소예언서다 분류했지, 실질적으로는 이제 그러한 것이 사실은 하나님 안에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러한 것들은 좀 이제 성경을 공부함에 있어서 좀 알아두면 좋은 거기 때문에 분류를 좀 정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걸 기억하시고, 이제 오늘부터는 저희들이 소예언서로 들어가는데요. 자, 이 소예언서는 이제 대예언서하고 좀 다르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역사를 세상의 역사와 함께 이것이 선포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예언서를 끝내고 이제 소예언서 오늘은 개요를 하고 그 다음에 호세아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전체적인 거를 들으면 그 다음에 이제 작은 것들이 여러분 귀에 더 잘 들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이제 소예언서라고 불리는데요. 이것은 이제 총 12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죠? 12명이죠. 소예언서가 몇 권이라고요? 12권이죠. 이 12권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러한 분으로 오실 거다라는 예언들, 그리고 그분이 오시는 것뿐만 아니라 부활하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심까지 전부 다 이 소예언서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12명의 제자들이 보면은 사도행전에 가보면 그들이 전부 다 거기에 뭐로 서 있냐면 증인들로 씁니다. 증인들. 뭐로 선다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신약 성경에서 보니까 우리가 다 예수님의 증인들이래요. 여호와의 증인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증인들이에요.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증인이다. 성경에서 여러분,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여러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증인이 되려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오늘 우리 찬양할 때 여러분 주만 바라볼지라 할 때 보니까 다들 약간 마음 울컥하시고 눈물도 약간 글썽글썽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증인으로 살려면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주님을 자꾸 바라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분을 닮아가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어떤 사람이 TV쇼에서 실험을 했는데 진짜 부부가 누군지 맞춰보라는 거예요. 딱 이렇게 세워놓고 진짜 부부 찾기 했더니 사람들이 굉장히 잘 찾았어요. 왜 잘 찾았을까요? 얼굴이 닮았대요. 같이 계속 바라보고 몇십 년을 사니까 얼굴이 닮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이 소예언서 그리고 예수님의 12제자들 모두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증인들로 섰던 사람들이에요. 단지 이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이기 때문에 이분이 예수님이다 선명하게 그 이름을 알 수는 없지만, 이들 안에는 계속해서 예수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분, 특별히 이 이름이 가지라고 불리는 나사렛이라고 불리는 바로 그분 하면서 소망했던 이 12명의 증인들을 우리가 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소예언서는요, 이제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12권인데 이게 시대 순서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왜 시대 순으로 되어 있지 않냐면, 원래는 여러분 이게 아셔야 돼요. 우리는 지금 12개의 책을 따로따로 보고 있죠. 근데 원래는 두루마리로 이렇게 하나가 된 책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게 둘둘둘 많아서 하나로 책을 만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낭독을 하는데요. 이제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책을
이렇게 두루마리 책을 쭉 펴는 거예요. 이쪽에도 이렇게 있어서 이것을 쭉 펴서 읽어요. 그러면 이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끊어서 읽을까요? 한 번에 읽을까요? 여러분, 끊어서 읽을까요? 한 번에 읽을까요? 이게 원래 한 번에 읽는 책이에요. 그래서 한 번에 읽어야 되기 때문에 이 내용이 서로 맞아야 됩니까? 안 맞아야 됩니까? 다 이게 맞아야 돼요. 우리가 편지를 보는데 편지를 받았는데 앞에 말하고 뒤에 말이 다르면 어떠세요? 연애 편지를 받았는데 앞에 말에서는 난 당신이 너무 보고 싶습니다 했는데 뒤에 가서는 근데 내 할 일이 근데 아무튼 뭐 당신을 보는 거에 있어서 마음이 좀 덜합니다. 이런 식으로 앞과 뒤가 다르다면 우리는 이 사람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지? 나를 사랑한다더니 뒤에 가서는 또 나를 안 사랑한다네? 이렇게 되면 여러분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이 12권을 처음부터 끝까지 쉬지 않고 쭉 다 읽어야 이게 무슨 말인지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시의 사람들이 글을 잘 읽었을까요? 못 읽었을까요? 잘 못 읽었어요. 그냥 이런 거예요. 딱 앞에서 이제 제사장들이나 이제 그 서기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와서 자 주의 말을 들으라 하면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들으라 그러면은 아멘 하고 귀를 쫑긋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걸 여러분 이 두루마리를 호세아서부터 말라기까지 다 읽을 때까지 앉아서 기다리고 듣고 있어야 돼요. 아멘 아멘 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어떻게 보면 설교집이에요. 사실은 너희들이 옛날에는 이렇게 잘못했고 하나님이 너희를 이렇게 심판하신다고 했지만 또 하나님이 너희들을 나중에 다시 불러 모으셔서 너희들을 다 회복시키시고 너희들에게 복 주시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듣고 아멘 아멘 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회개할 수 있었던 어떻게 보면 가장 긴 설교문이었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12개의 이 소예언서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자, 먼저 이제 여기에 보면 이 북이스라엘 왕국 요 당시에는요. 자, 우리나라도 지금 남북으로 갈라졌잖아요. 저희는 성경을 보면서요. 정말 하나님이요. 저쪽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아시아에서 맨 동쪽에 지금 이스라엘을 놓으셨다면 지금 이쪽 서쪽에는 우리가 여기가 동쪽이죠. 이쪽 동쪽에는 이 한국을 놓으시고 서쪽에는 이스라엘을 놓으시고 어떻게 보면 거울처럼 서로 바라보게 하세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원래 옛날에 어디가 제일 교회가 많았습니까? 옛날에 일제시대 때 남한이 교회가 많았어요? 아니면 북쪽에 있는 북한이 교회가 더 많았어요? 북쪽이 교회가 더 많았어요. 근데 이 북쪽에 있는 교회들이 여러분 우상 숭배에 앞장서면서부터 하나님께서 이 해방이 된다면 나라를 둘러 탁 쪼개시면서 여러분 위쪽에 있는 교회들 중에 순수한 교회들이 남한으로 내려오게 하시면서 여기들이 교회가 더 많이 생겨지게 됐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 그들의 했던 그 일제 시대 때 있었던 그러한 어떻게 보면 우상 숭배들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만히 놔두셨겠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좀 역사적으로 볼 때 이게 우리가 물론 꼭 그런 것만 아닐 수 있지만 교회들이 여러분 타락하게 되는 마지막 때의 일들을 보면 교회가 타락하면 여러분 세상도 하나님의 심판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북이스라엘 왕국 여러분 굉장히 사람들도 많았고 이들이 하나님에 대한 종교적인 열심은 많았지만 이들이 정치적인 이유로 하나님을 버리면서부터 완전히 여러분 타락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 왕국의 하나님의 대언자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그들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맨 먼저 나온 사람이 누구냐면 요나입니다. 요나. 그런데 이 요나라는 사람은 맨 처음에 나오는 사람인데 이스라엘보다는 바로 이스라엘을 공격하려는 오늘날의 시리아 그 땅에 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선포해요. 여러분 이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소예언서들을 쓸 때 시대적으로 가장 먼저 부르신 이 요나라는 사람이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먼저 나가는 거예요.
이것은 뭘 뜻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는 믿고 회개하는 자는 다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나서 아니면 또 믿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꼭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여러분 회개예요. 회개.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어도 우리가 구원 받은 다음에 하나님 제가 이러한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또한 믿지 않은 상태에서도 하나님 제가 그동안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요나서는 여러분 그래서 철저하게 회개와 구원의 그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자, 요나서에 보면 사랑이라는 단어가 언제 등장하냐면 요나가요. 이제 하나님이 니느웨를 어떻게 망하게 하나 보려고 산 위에 올라가서 딱 구경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근데 갑자기 박넝쿨이 쫙 일어나서 땡볕에서 그늘을 만들어줬더니 이 사람이 아이고 박넝쿨아 고맙다 하면서 자 이제 저 니느웨가 어떻게 망하는지 봐야 되겠다 했는데 이 박넝쿨이 갑자기 싹 시들면서 다시 땡볕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막 불평불만하죠.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네가 하물며 이 박넝쿨 하나도 사랑하는데 저 니느웨 땅에 수만 명의 사람들 코로 숨쉬고 있는 그 사람들을 내가 얼마나 사랑하겠느냐. 여러분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이 왜 선교사들을 보내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셔서요. 회개하라. 믿고 구원받으라. 여러분 이 짧은 이 말에 대한민국에 여러분 교회가 생기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통계적으로는 한 1000만 명 된다고 그러는데 사실 1000만 명은 되지 않는데 그래도 여러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여러분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통해서 믿고 회개하는 자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방인들이 믿게 하셨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면서 바로 이방인인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걸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 이제 아모스라는 사람을 부릅니다. 자, 요나, 아모스 이 사람들의 이름을 따서 요나서, 아모스서가 생기는 거예요. 자, 이 아모스는 이방에 대한 심판과 함께 하나님께서 허물어진 것들을 세우시는 분이에요. 자, 여러분 성경에서는 세워준다와 넘어진다라는 두 개의 뜻이 있습니다. 넘어진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넘어진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걸 이야기해요. 그러면 일어선다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일어선다. 하나님이 세워주신대요. 그렇죠.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의롭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죄 때문에 스스로 무너지잖아요. 넘어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돌아서서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자기 힘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세워주시는 분인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어떤 분이 뭐 그런 농담 삼아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어디를 갔는데 성령 받았다고 막 사람들이 쓰러지더래요. 그래서 아니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성령으로 일으켜 세워주시는데 왜 다 쓰러뜨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적인 원리로 보면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여러분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러한 하나님이 되어 주시길 소망하고요. 그 다음에 주의 이름으로 불리는 자들을 다 구원하신대요. 자, 이 주의 이름이 뭘까요? 구약 성경에 보니까 만군의 주라고 하는데 신약 성경에 왔더니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뭐라고 부릅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잖아요. 어디 세상 사람들은 서로 그냥 누구씨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렇죠?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근데 우리는 누구씨이면서도 동시에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불리게 돼요? 예수님, 바로 주님의 이름으로 불리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자들은 다 구원해 주신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다음에 호세아서, 오늘 우리가 볼 호세아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이름을 기억하는 자들의 구원과 부활이에요. 자, 여러분,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런데 이 성령을 받는 사람들은 반드시 무엇을 한다고 하셨냐면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시겠다고 했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누가 기억나세요? 예, 하나님 아버지나 예수님이 기억나야지 조상님 기억나시면 안 돼요.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은 막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아이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이고 예수님 좀 도와주세요. 이게 당연한 거죠. 근데 봤더니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급한 일 막 생기면 어떻게 해요? 아이고 하나님 그러잖아요. 그렇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순간 내 생명이 문제가 있거나 누군가를 살려야 될 때는 누구를 기억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기억해요. 여러분, 이게 인간의 본능입니다. 인간 안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호세아서에서 바로 이 주님을 기억하는 사람들, 그 이름을 기억하는 자들. 자, 근데 여러분, 이 12개의 소예언서를 보면 전부 다 이름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이름. 그 앞에도 이름이 나오는데 이 12개의 이 소예언서에는 이름에 대한 걸 계속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분명한 이름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한 이름.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분명한 이름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자꾸 사람들이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아니 저 하나님 믿어요. 아니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냐고요. 아니 예수님 뭐 알죠. 근데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게 출애굽 때도 그렇고 지금 이 소예언서가 쓰여질 때도 그렇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다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신도 하나님의 이름이고 저 신도 하나님의 이름이고 그냥 이 세상 모든 신들의 이름이 다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종교가 다 혼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여러분 오늘날에도 똑같이 생기고 있죠. 부처도 하나님이고 뭐 알라도 뭐 하나님이고 무슨 무당이 믿는 것도 하나님이고, 왜냐하면 다 신이래요. 신. 여러분, 무당이 처음에 뭘 받아요? 작두탈라면? 신내림 받잖아요. 그러니까 신이라고 하는 우리는 한자로 신이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도 신이고 부처도 신이고 아이고 그럼 다 신이구나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본인의 이름을 주시죠.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름을 감히 부르지 못하니까 주님이라고 이 사람들이 부르기 시작합니다. 아도나이, 나의 주님 하고 불렀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 왔더니 우리에게 오직 한 이름만 주셨대요. 오직. 영어로는 only. 오직 한 이름. 그 이름이 뭘까요, 여러분? 예수. 이 예수라는 이름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았어요. 물론 맞는 말인데 더 정확한 말은 뭐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그럼 우리가 기도할 때도 누구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여러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십니까? 그 기억하는 자들을 구원하신 뿐만 아니라 천국에만 보내주시는 것이 아니라 호세아서에서는 부활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셋째 날 부활하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호세아서는 부활의 예수님을 믿고 있는 부활의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바댜서를 가보면 이 오바댜는요, 이 사람 이름입니다. 이 오바댜 때는 엘리에사라는 사람도 같이 이제 했었는데요. 자, 이 오바댜 때는 에돔이라는 나라를 심판하실 것인데요.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 될 거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스라엘과 이 온 땅의 모든 민족들이. 신약 성경에 갔더니 예수님은 우리는 예수님 것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성경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것이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를 누가 지켜주세요? 예수님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바댜도요, 막 에돔이라고 하는 그 나라, 에돔이라는 그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나와서 바로 홍해를 건너고 그 다음에 바로 곧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들이 그걸 방해합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 보면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려고 할 때 이 에돔 민족들, 오늘날에 여러분 요르단이라는 나라가 있거든요. 이 이스라엘 밑에 바로 이러한 요르단이라는 나라가 오늘날도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턱 밑에서 그들을 공격하는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거를 내가 반드시 심판하겠다. 특별히 여러분 왜 에돔을 먼저 하냐면 혈통적으로는 먼 친척이거든요. 이스라엘하고. 그런데 그 먼 친척들을 공격하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심판하신 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는 이스라엘과 또한 그들 중에 하나님을 믿는 남은 자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 될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요엘서를 가보면 요엘서에는요 주의 날에 대한 부분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요일을 뭐라고 그러죠? 일요일? 주의 날. 그렇죠. 주일이라고 해요. 주일. 근데 사실은 이 성경의 주일은요 여러분 엄청난 날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주의 날이라고 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읽을 때 주의 날이 임하시면 그러면 여러분 심판의 날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주일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죠. 그런데 우리가 다 부활할 때가 있을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다 부활하는 그날이 우리가 부활한 다음에 이 땅에는 여러분 반드시 심판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영광의 날이지만 세상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심판의 날이에요. 그게 주의 날이에요. 그래서 주의 날에 하나님께서 주의 영을 많이 부어주셔서 그 영을 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고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요엘서는요 마지막 때 7년 환란 때에 구원받을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오늘날 또한 우리가 주의 영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부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미가서를 가보면 미가서에는요 시온산에서 나가는 주의 말씀들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데 여기서 보면 이 산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베들레헴이라는 산을 제가 인터넷에 가서 구글로 검색을 해봤더니 베들레헴의 높이가 770m입니다. 이 도시의 높이가. 자, 여러분 770m 그러니까 감이 잘 안 오시죠? 북한산이 몇 미터일까요? 북한산 제일 높은 데가 제가 알기로는 800 몇십 미터인가 그래요. 거의 900m 가까이 돼요. 그러니까 777m면 8분 능선쯤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높은 산지란 말이에요. 이 베들레헴도요. 그래서 시온산에서 나가는 주의 말씀과 유다 땅 베들레헴에서 주께서 태어나실 거에 대한 예언이 나가는데요. 이것이 그 다음에 나오는 나훔서와 연결이 됩니다. 나훔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거기에서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복수는 하나님의 것이래요. 여러분 복수는 누구 것이라고요? 우리의 마음속에 원망하는 마음 있잖아요. 원망하는 마음.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갖고 있는 게 한이래요. 한. 전 세계에서 여러분 한국 사람만 앓고 있는 병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뭘까요? 예?
가스마리, 그렇죠. 그 가스마리를 뭐라고 그래요? 두 글자로? 화병. 실제로 그래서 여러분, 영어로도 화병입니다. 한국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한국 사람. 왜 한의 정서가 있을까요, 한국 사람은? 왜 화병이 걸리냐면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이걸 내가 못해서 그래요. 그쵸? 남편한테 화가 났어요. 가서 그냥 한 대 팍 때렸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그걸 못하면 화가 병이 쌓이는 거예요. 내가 막 그걸 막 가서 쏟아 붓고 싶은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이게 막 쌓여 있잖아요. 말을 못하고. 그러니까 이게 화병이 생겨요. 그런데 이 나훔서에서는 그 화병에 대해서 치유하는 방법, 하나님, 이 복수는 하나님의 것이다.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 만약에 여러분 남편에게 하나님 저 대신 저 사람을 복수해 주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그래도 심판을 해주시고. 여러분, 아 그래요? 그럼 복수는 하나님의 것이 맞네요. 그죠? 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 그렇게 너무 노골적으로 말씀하시지 마시고. 네, 맞아요. 이게 하나님께 그냥 맡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신뢰라는 말이 주일날 제가 말씀드렸죠. 신뢰는 여러분 믿고 의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도와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러면 끝난 거예요, 이제 이거는. 이게 기도잖아요. 예수님도 그냥 간단하게 미리 하나님께서 다 아시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려라 하잖아요. 길게 하지 말고. 하나님, 저 사람에게 저희가 상처받았습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제가 이 마음을 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제가 고정시키겠습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뭐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고정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다 탁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내가 하는지 한번 보자. 예전에 진짜 어떤 분은 남편이 너무 막 와일드하고 남편이 막 폭력을 쓰는데 자기가 지금 힘이 없으니까 딱 그러더라고요. 저거 나중에 늙으면 보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늙으면 보자 하는 동안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화병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나홈서를 통해서 그런 거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니 하나님께 맡기면 된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맡길 때 뭐가 이루어질까요? 우리 마음에. 주께서는 주께 생각을 고정시키는 자들에게는 완전한 평강을 주신대요. 바로 요 화평을 주시는 거예요. 화평.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과 화평함을 이루는 게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도 예수님을 믿고 그분께 다 맡기면 화평을 이루어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분의 이름이 우리의 구원자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의 산들 위에서 선포되는 화평의 복음을 너희들이 받아들여라 그래요. 근데 이 유다의 산들에 아까 우리가 본 베들레헴이라는 그 산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태어나신 그분의 이름, 바로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을 너희들이 믿으면 하나님과도 화평하게 되고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통치하시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냥 가만히 서서 지켜만 봐도 된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가서 전쟁하면 반드시 죽는 사람이 생깁니다.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할 테니까 잠잠히 기다려봐. 그러면 여러분 피 흘릴 일이 없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께 의뢰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겠습니다 하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여러분 피 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나에게 완전히 맡겨라. 나홈서에서 기록되어 있고요. 하박국서를 가보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해요. 로마서 1장 17절에도 가도 이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딱 한 가지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그런데 이 믿음이 뭡니까? 지금 앞에서부터 쭉 보니까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는 거예요.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도록 해드리는 게 믿음이에요. 그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누구든지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예수님 살려주세요라고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그것이 지금 하박국서에서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메시아와 함께 구원하실 것을 약속해요. 여기서는. 목사님, 네. 로마서 몇 장이라고 했어요?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네. 로마서 1장 17절에 가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이 말씀 때문에 여러분 종교가 개혁되고, 그전에는 사람들이 교회 가가지고 뭐 이렇게 헌금을 많이 하고 뭔가 뭐 면죄부를 사고 그래야 구원을 받을까 말까였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전부 다 두려워서 떨고 있었어요. 지옥 갈까봐. 그런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이 말씀 때문에 그 말씀을 받아들인 한 사람이 그 말씀에 등불을 들었기 때문에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교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물론 그 이전부터 계속 침례교회는 있었지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장로교회, 감리교회 뭐 이런 교회들은 바로 그 한 사람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 때문에 이 말씀에 등불을 드는 순간 사람들이 그래,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지, 이 복음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하박국서는 바로 주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구원하신다,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에요. 그 다음에 스바냐서를 가보면 스바냐서는 주의 날에 온 땅이 심판을 받고 주의 이름이 온 땅에서 찬양을 받을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온 땅을 다 다스리실 것을 지금 찬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계속 주의 이름이 나오죠? 이 12권 안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게 너희들은 주의 이름을 부르라. 주의 이름을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반복이 돼요. 그 다음에 학개서를 가보면 학개서는 이제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 여러분, 솔로몬이 세운 성전은 어마어마하게 화려했습니다. 당시에는 이 동방에서 제일 크고 화려한 건물이라고 할 정도였어요. 근데 이게 한순간에 무너졌죠. 그리고 이 백성들은 전부 다 바빌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었죠. 그리고 다시 돌아올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모든 성전을 지을 것을 다 예비해 주심을 통해서 와서 다시 성전을 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이 학개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도 또 다시 성전이 무너졌어요. 지금 예루살렘에 성전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세울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성전이 반드시 서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가랴서에 가면 주의 이름이 가지인 그분이 승리하신다. 가지. 이 가지. 나뭇가지. 이 나뭇가지를 신약성경에 왔더니 나사렛이다라고 불러요. 예수님을 부를 때 사람들이 다 나사렛 예수요, 나사렛 예수요 그랬어요. 왜냐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주님 그 이름을 부른 거예요. 자, 왜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을 많이 썼냐면 당시에는 예수라는 이름이 또 많았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런 것까지 다 기록해 놓으시는 거예요. 아니 나도 이름이 예수인데요 하고 나타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직 나사렛에서 자란 사람은 예수라는 한 분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당시에 보면 마귀들을 내쫓기도 하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사람들의 병도 고치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날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굳이 나사렛이라는 이름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예수 그러면 바로 이분인 걸 알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름이 가진 바로 이 나사렛인 그분이 죽음에서 승리하시고 부활하시고 그분의 영께서 이 나사렛 예수의 그리스도의 영께서 모든 것을 다 승리케 해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도 살아가고 있지만 나를 강하게 해주시는 주님, 그럴 때 나를 예수님이 강하게 해주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강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과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주의 영께서 여러분 그것을 해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같이 이루어 주시는 분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스가랴서는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말라기서를 가보면 여기서도 또 주의 이름이 나와요. 온 땅에 주의 이름만 높여지고 그분을 사랑하는 자들만 살아남는데요.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들만 살아남는다.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들만 부활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시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여러분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 부활할 때는 누구의 이름만 찬양할까요? 예수님의 이름만 찬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해 준 이름은 딱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죽어서 지옥에 가고 우리의 몸이 썩어질 우리의 몸들을 다시 부활시키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그리고 영광스러운 부활로 다시 일으키실 한 이름, 바로 나사렛 예수,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이제 12권을 저희가 다 봤는데 전부 다 예수님의 이름을 지목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부터 구약까지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신 그 한 이름으로 구원받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자, 이제 그래서 그 뒷장을 보시면 이제 소예언서를 보면요. 이게 이제 전체적인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여러분 서로 막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 연결이 보니까 어떠세요? 다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요거를 제가 아까 하나의 두루마리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다 하나로 통째로 되어 있는데 유대인들은 이걸 글을 쓸 때 맨 처음과 맨 마지막을 서로 연결시켜서 해요. 왜냐하면 그래야 외울 수 있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자,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교차대구 구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한번 보실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그리고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바로 그 두루마리 책 안에는 연대순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연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호세아부터 해서 말라기까지 되어 있는데, 자, 호세아는 보니까 아까 주의 이름, 그렇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기억하는 자들은 다 부활할 것이다 말씀하죠. 말라기에 갔더니 만군의 주의 이름으로 그 주의 이름이 찬양받을 것이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 호세아서와 말라기가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 아실 수 있죠. 요엘서에서는 주의 영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주의 영이 임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스가랴서에 갔더니 이름이 가지인 분, 그분이 바로 승리할 것이고 그분의 영, 바로 주의 영께서 이 모든 것을 할 것이다. 그래서 서로가 이렇게 연결되게 해요. 그 다음에 아모스서에도 마찬가지로 심판에 대한 것과 허물어진 것을 세워주시는 바로 그 주님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학개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무너진 성전을 세우실 것이고 그 다음에 주의 영께서 임하시고 이방의 심판과 구원이 임하실 것이다라는 동일한 메시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바댜서에 가면 주의 날에 있을 바로 심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주님의 것이 될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자, 이 오바댜하고 스바냐는 서로 또한 같은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나서를 볼까요? 원래는 요나서가 맨 처음에 쓰여졌는데 지금 한 가운데로 들어왔죠. 그래서 하박국과 요나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다. 회개하는 모든 민족들이 다 구원받는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방인까지 다 구원하시는데 오직 믿음으로 구원하시고, 하나님 혼자서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주께서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자, 그렇게 보니까 지금 어떠세요? 여러분? 서로 연결했더니 어떻게 보니까 가운데로 이렇게 몰리죠? 요게 유대인들은 이게 핵심이라는 걸 이렇게
기억을 하는 거예요. 핵심은 뭐예요? 시온산에서 주의 말씀이 선포될 것이다. 시온산은 예루살렘입니다. 예수님이 어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예루살렘 성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거예요. 바로 시온산에서. 그 다음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구원자가 탄생할 것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훔서에 갔더니 복수는 하나님의 것인데요, 유다의 산들 위에서 선포되는 이 화평의 복음을 믿으라 라는 거예요. 결국은 미가서와 나훔서는 신약 성경에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을 그냥 있는 그대로 다 보여줍니다. 집에 가셔서 한번 이제 이 프린트물에 있는 거 여러분들이 비교하면서 한번 성경을 읽어보세요. 중요 내용만 제가 좀 간추려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12권이 전부 다 말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예수냐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화평의 복음을 선포한 바로 그분을 믿으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오늘은 시간 관계상 호세아서를 못할 것 같은데요. 여러분 보시니까 어떠세요? 지금 이 12권의 책들이 전부 다 누구의 이름을 지목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지금 800년 전부터 이 예언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그 이름으로 이스라엘, 유대인들 너희들도 구원받고, 그 이름으로 한국 사람, 중국 사람, 미국 사람, 일본 사람 할 것 없이 이 세상 모든 민족들이 바로 그 이름으로 구원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만이 살아남게 될 것이다. 그 이름을 믿는 자들만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찬양할 것이고 영광을 받을 것이다 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들 중에 무엇 하나도 신약 성경과 반대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신약 성경과 다 연결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우리가 구약 성경 읽기를 하는데, 이 소예언서들, 호세아부터 말라기를 읽을 때 여러분들이 한 가지를 기억하시면 돼요. 주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거구나. 오직 주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주님께서 선포하신 이 화평의 복음으로 지금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앞으로 구원의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찬양할 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을 찬양하는 그 모든 것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이 구원의 확신 안에서만 나옵니다. 구원받은 자만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는데, 나 죽어봐야 알지. 이거는 찬양이 아니죠.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확신 안에서 찬양하는 거지, 아이고 뭐 좀 헌금을 더 내야 구원해 주실까?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께 영광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호세아서부터 말라기까지 전부 다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이 믿음의 구원, 그리고 오직 주의 이름으로 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성경 전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구원의 핵심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하나님 안에서 이 소예언서의 개요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하나하나가 전부 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또한 우리의 귀에 들리게 하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라는 것을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그 이름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그 이름을 이 땅에 이 동쪽 맨 끝에 있는 이 대한민국까지 그 이름이 들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역사를 인도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임한 이 귀한 복음과 이 귀한 구원을 저희들이 더욱더 감사하면서 저희들의 입술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감사가 끊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